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부흥회 참석하셔야 합니다 했는데 부흥회 7번 다 참석한 청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7번. 오, 예, 예, 박수. 네, 힘든 부흥의 그 시간대가 힘들었잖아요. 청라에서 해가지고. 네, 일단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할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내보자. 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 속한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랑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이 잘못 띄워졌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왜 이렇게 띄웠어? 라고 짜증을 낸다면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야, 뭘 준비한 거야 지금 위에서? 라고 정죄한다면 위에 사람은 상처받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예배가. 그런데 내가 품어주고 그럴 수 있구나, 착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사랑을 품는다면 이 예배가 아름다워지겠죠. 아니에요? 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연애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일단 밝아요. 이런 표정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서로 하고 있으면 삶에서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겠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네, 마음이 우울하고 삶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네, 기대한 만큼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상처를 받거나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서 사랑의 모습들이 풍성히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 교회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내부적인 갈등 또 분열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이제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제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고 또 구원은 오직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정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강조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적 방종과 교만을 이제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한번 또 이렇게 멋있게 나오네요. 그 사이에 준비했나요? 네, 센스가 좋습니다.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근원이 내 감정이나 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나 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행위예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미움을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을 갈급해하고 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슨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 어떨까요, 진짜? 사랑 안 해보셨어요? 그 연애 사랑 말고 뭐 부모님과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뭐 친구 간의 사랑, 우정, 뭐 사랑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 우리 청년부 어떻게 된 거야? 네. 어쨌든 우리 안에서 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 사랑이 메말라도 전혀 상관없어. 그냥 지내면 돼. 네, 그냥 사랑 단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도 않아. 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랑할 힘이 어디 있냐?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그리고 또 말처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가 쌓일 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나누고 말씀은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 보기 싫은가요? 지금 이렇게 아래 보고 있는 사람들. 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랑의 근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꼴보기 싫어요. 왜 저렇게 말해요? 왜 저렇게 행동해요? 내 기준에 갇혀가지고 사랑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또 부어주실 거예요. 요한은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면서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거나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예? 연애 시절을 거치고 이제 아이도 낳고 부부로서 지내고 있어요. 그 연애 때처럼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예? 내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사랑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이 여러분들 변할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 아내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점이 좋아서 사랑했어, 뭐 그 조건을 따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 사랑했는데 갑자기 막 다른 모습이 보여. 네.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 심판하시는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정말 사랑해서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변하잖아요. 이 사람 사랑했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또 누군가의 금사파처럼 사랑에 빠지고, 사랑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정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을 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기서 보내심은 단순히 이거 찍고땡하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약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멘트예요. 내 안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 흘러가기를. 그렇잖아요. 맨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중간 멘트로 그냥 끼워 넣는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나 우리 청년들?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혹 제 말투가 좀 공격적이잖아요. 나도 좀 다정하게 왔어 했는데 너 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싫으세요? 네, 거부하지 마시고, 제 투박한 말투 뭐 이런 것도 제 사랑이 담긴 말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알죠? 자, 우리가 가족과 친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친절과 용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사랑의 시작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화목제는 구약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또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조차도 좀 인정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나 같은 거 누가 사랑해 주지? 나 이러다가 계속 시집장가 못 가고 그냥 혼자 고독사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시죠?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자들이고 누군가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나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같이는 앞에서 설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크고 완전하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의무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여러분들 지키기 힘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또 지키기 힘든 말씀들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쉽게 받아들여지세요? 힘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손가락질 하겠어요? 말로만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야박하고 믿는 자들이 더 시기하고 믿는 자들이 뒤에서 땀만 품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또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랑의 표현이 뭘까? 내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나의 말투, 나의 행동 그런 건 뭘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좀 그렇게 사랑을 가득 담긴 자로 그러한 청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자꾸 연애 간의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남자 형제들? 서로 다 연애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말을 네.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지금 못하고 있더라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